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합니까?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요, 이상한 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비정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다 하고 이렇게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이상하다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요, 이제 내 신앙이 비정상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내가 비정상적이었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내 귀에 즐겁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반 상황인데 여전히 비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보였는데 아직도 비정상적인 삶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요셉의 형들을 이제 제외하고 새로운 한 명이 추가되어서 지금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곡식을 사러 다시 나타난 그의 형님들과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 동생이요, 요셉과 헤어진 지는 수십 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아주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이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베냐민이구나 이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알죠. 짐작으로 알죠. 왜? 형님들은 알고 있는데, 형님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얼굴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알고 있는데, 생소한 젊은 청년이 함께 왔으니까 미루어 짐작하게 제가 베냐민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베냐민이 합류를 하면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된 겁니다. 그 자리가. 형제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함께 형제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된 겁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잔치 자리예요. 요셉이 잔치를 배설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여기에 함께 모였다.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요셉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나의 형제들이 모두 모였다. 내 사랑하는 동생까지 여기에 왔다. 이제 이 형제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죄수 노예가 되었다가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더니 오늘 드디어 그 꿈을 이루어 이 형제들이 전부 이곳에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요셉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셉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요셉이 잔치를 엽니다. 오찬을 지금 준비합니다. 정오의 잔치. 그래서 고기를 잡고
거기에서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마음이 즐거움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진행해 나가는데, 근데 형들은 어떨까요?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이 형들의 마음은 지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이 총리 대신의 집에요, 외국에서 양식을 구하라고 온 사람이 초청을 받는다는 일이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초청을 받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총리 대신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청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속에 있는 죄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약했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죄의식, 그 죄는 내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죄의 흔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뭔지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염려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면요, 그 일이 불안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염려가 찾아올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야, 이게 혹이나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은혜 받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로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인지 안 느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내 속에 두려움이 많이 생길까? 왜 염려가 많이 생길까? 왜 근심되는 일이 많을까?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떤 일을 하다 그러냐? 내 욕심대로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내 양심에 끓이기는 일을 하다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고 이상하다,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현상이 생길 때 빨리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정상적인 일을 했구나.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 요셉에게 정당한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으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감격의 자리죠. 기쁨의 자리죠. 행복한 자리죠.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사랑하던 동생 요셉이, 우리가 아껴줬던 동생 요셉이,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그 동생 요셉이 드디어 그 꿈을 이루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 자리가 참으로 좋다, 이 자리가 행복하다 이랬을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이 순간에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그 형들의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었냔 말이에요.
동생이 꿈 얘기를 하니까 니까지 끝까지 꿈으로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그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 못된 마음을 품은 거죠.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봐라. 그러면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냔 말이야. 이 순간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형들이에요. 동생에게 해준 거 없잖아요. 동생에게 뭐 그럴듯하게 뭔가를 이루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생으로부터 자신들이 식량을 구입하고 지금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는 모습이 되고 얼마나 존귀한 자의 대우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건 형들이어야 하는데 그 형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가장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성경이 참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이 형들이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해서 그 청지기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비굴하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누가 했는지 난 몰라요. 자,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답니다. 계획하고 생각한 일은 뭐예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고 죽이기로 작정한 건 그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러고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너희들이 계획 안 했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모의한 일이 아니지, 그렇게 훔쳐간 거 아니지. 그건 누가 한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 청지기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1대, 2대,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4대째예요.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 때로 따지면 4대째라니까요. 4대째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아들들이 지금 요셉의 청지기, 전혀 이국 땅에서 믿음의 생활 대수가 얼마나 됐는지, 당대에 믿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 청지기로부터 너희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그걸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부끄러워야 할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청지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줘도 부족할 판에 청지기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니까 이 설명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위험한 순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굴하게 변명하고 설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거 도모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그렇게 비굴하게 설명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수단, 별의별 수단 다 쓰면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요 위험한 상황을, 내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 상황을
위험하지도 않은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없을까? 비굴한 신앙인의 모습 보이고 있지 않느냐, 혹이나. 그러면은 전혀 예상치도 않은, 예측지도 않은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서 생긴다니까요. 정말 나보다도 믿음 없고 믿음의 대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은혜지.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부끄러운 신앙을 가졌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았던 요셉은 어떻게 됐냐? 지금 청지기는 누구 관할이에요? 요셉의 관할이에요. 요셉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청지기에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요셉에 관해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 관해서. 총리 대신이요, 당신이 어떻게 이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닌데 총리 대신이셨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노예와 죄수 노예로 살았던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에게는. 그래서 내가 총리 대신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지금 전파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한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거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설명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삶이,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 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요셉이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형들에게 뭐 그렇게 질질 끌고 있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셉이요 그러고서 밝히고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급한 거죠. 조급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다 줍니다. 시몬이 자신의 정황을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은 이게 그동안 볼모로 잡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까. 시몬, 나 고생 안 했어. 나 힘들지 않았어. 나 평안히 있었어. 저 총리 대신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 얘기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안 하고 이상하다. 왜 볼모로 잡고서 그렇게 했을까? 자, 집으로 초청했어요. 이제 발을 씻게 합니다. 이건 손님을 접대하던 예예요. 이게.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듯이 귀한 손님이 지금 왔을 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총리 대신에게 이 나라에 뭔가 기여한 바가 없고 공의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공포스러워하죠. 이상하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요 느끼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자기의 삶에 유익한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도 그러지 않아요. 기껏 표현하는 게 무슨 표현이냐? 행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면요, 그 이상하게 잘 되네 이런 표현합니다.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다니까요. 표현할 줄은 몰라요. 그렇게 표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잘 되면은 이상하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던 어떤 방향의 해결점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이, 자, 이제 25절에 보면 예물을 정돈합니다. 예물을 가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의 정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돈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적인 뜻으로 바라보면은 준비한 예물을 더욱 돋보이게 가지런히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총리 대신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잘 보이려고. 이게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총리 대신에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의 없이 마구잡이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위를 맞추는 거는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게 그 비위를 맞춰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예물을 정돈해서 지금 돋보이게 만들고 총리 대신에 비위를 맞춰서 그 앞에서 비굴하게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호의가 혹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 아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비 맞추는 마지막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첫 번째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다 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가지고 2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이 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온 그 비굴함이 지금 요셉에게 꿈을 이루는 현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악한 그 관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해방하고 방해하려고 들고 못 이루어지게 그것에 같아서 여러 가지 희롱하는 듯이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어디 한번 이루어져 봐라, 너는 최하층민이 되어서 거기에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서 팔아버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환경 조건 상황을 다 동원해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그겁니다.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은 때로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해 나가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시적인 거,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요, 이 형제들이 절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 받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의 계시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임한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을 때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고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부하면요, 말씀? 거부해. 거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면은 요셉만 꿈을 꾸었다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요셉만 꿈을 꾼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을 형들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도 꿈꾸고요, 그 꿈을 들은 형들도 그 꿈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뭐예요? 꿈을 거부하는 거예요. 꿈을 내 삶에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나는 불편해 그러고 그 꿈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꿈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꿈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 꿈의 계시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필요 없어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계시를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예와 같이 들려진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개척했던 얘기를 제가 해줬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에게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어머님이 꿈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있었던 그 장소에,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그 충곡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린이 대공원이 아니었어요. 그때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렇게 벼이삭이 다 익어서 여기가 벼이삭이 차이 이거 있더라. 이게 이제 추수만 하면 되겠는 상황이더라. 그게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참 개척 힘하셨던지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옮기셔 버리셨어요. 그 뒤에 거기가 개발이 되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이 들어서고 막 주택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거기가 막 금방 그냥 싹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자라나면서 마음속에 명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적으로 주면 나는 그거 끝까지 붙들어야지. 여러분, 지고 꾸면 뭘 하느냐 말이야. 꾸면 아멘 하고 바꿔서 버텨야죠. 그것을 갖다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꿈, 계시적 꿈을 내가 붙들고 여기에서 그 꿈을 성취하리라고 그러고서 법편해야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다시 그 중국동으로 오셨다니까. 근데 이미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다 구석 차가지고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버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받으면요, 그게 내게 임하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룰 때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요. 대부분 포기해버려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계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는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 되어야 되냐면 요셉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꿈이라고 믿고, 노예가 되어도 안 버려요. 죄수 노예가 되어도 안 버려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꿈 부여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꿈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꿈으로 그 꿈을 왕의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총리 대신이 되고요. 지금 형들이 와서 첫 번째 꿈을 이루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누가 들었냐? 형들이 들었어요. 형들은 들었는데 왜 그 꿈이 그에게 계시가 되지 않냐? 아멘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안 받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왜 니까짓 게 그걸 이룬다고? 너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신다고? 아니, 받으면 되잖아. 같이 받고,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자신들에게도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으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공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식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게 아버지의까지도 자신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듯이, 그게 이제 두 번째 꿈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경배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삶의 현상에서 아들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이 현상에는 잘 없죠. 그럼 이제 의미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요,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형들이 아버지의 안부를 이 동생 요셉이 물을 때, 그러니까 총리의 종되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를 요셉의 종의 위치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배했던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아들에게 그 두 번째 꿈, 그 꿈을 이루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느냐? 요셉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 노인 지금도 평안하시냐? 그 노인 괜찮으시냐? 자,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계속 간접적으로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지금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있으니까, 지금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날 찾지 않으셨나요? 아버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나요? 이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아버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동안 평안하셨을까?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괜찮았을까?
이제 이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를 안부를 물으니까 지금 그 아들들이 표현하는 게 요셉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두 번째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표현을 하면요,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은혜가 작은 조망만한 은혜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이제 그 마음이 타는 듯한 마음이라고 30절에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러는데 지금 그 우는 상황이요, 이 타는 마음이에요. 타는 마음. 동생을 동생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 형제들이 우리가 그때 정말로 잘못된 것이 내 동생, 우리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현장이 만들어지기를 원해서 참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이,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의 지금 애통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 어때요? 울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울면은요, 표시가 나요. 표시나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현재 표시가 아무리 씻고 이렇게 해도 울면은 또 얼굴이 달라져요. 이제 그 표정이 달라지고 모습이 좀 달라져요. 그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동생을 봤는데 뭔가 총리 대신에 이상한 얼굴 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 자리에 이제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요셉이 서열대로 큰형부터 차례대로 자리를 앉히는 거야. 이건 집안 내력을 모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형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건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한둘도 아니고 우연히 지금 11명의 형제들을 서열대로 앉힌다고요? 우연히?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바른 정신, 똑바른 정신 갖고 있다면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거 왜 이렇지? 그러고서 지금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묵상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왜 이렇지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순서가 배열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서열 정리가 되지?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약 이 형제들이 이상하다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이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느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서열 정리하는 이 현상을 체험해야만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어떤 묵상이 떠올랐을까요? 이 묵상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묵상이 이상하다. 이건 형제들밖에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밖에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종으로 팔린 요셉이 생각 안 났을까? 그렇다면, 그리고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옛날 요셉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그 악한 일이 생각나고 회개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데 그러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도록 요셉은 말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째 동생 베냐민에게까지 서열대로 앉히면서 이때야 알까 우리 형제들이 지금 르우벤을 앉히고 시몬을 앉히고 계속 앉혀 나갈 때마다 알까 하면서 앉히는데 끝까지 가도 몰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번째가 될 때까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를 살피고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살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한 거예요. 말씀에 무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해보면 한 뭉텅거리로 뭉텅거려서 생각하는 게 뭐냐, 이상하다 이러고서 끝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이상하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열대로 이런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을까?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래야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죠. 은혜를 받는 순간이 되죠. 이상하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하는 행동 태도가요, 은혜 없이 바라보면 다 이상한 거예요.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표현인데 베냐민에게 음식을 주는데 5껍질 더 줍니다. 5껍질. 이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5은요 완전함, 충만함을 뜻한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막내에게 그렇게 유독 더 많이 주면서 사랑을 나타낼까? 그게 이상하다. 그건 요셉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친형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나 여기는 한 배의 한 형제야.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고개를 깍뚱거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 안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죄의 각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헛된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때론 못된 인격적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호되게 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참 예수 믿는데 호되게 당하다니.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호되게 다루고 계셔요. 여러분 그게 호되게 다뤘다는 말이 안 느껴집니까? 저는 느껴져요. 왜? 차라리 내가 맞아버리면 괜찮지, 내가 당하면 괜찮지, 나 대신에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미안하고 황송하고 죄송스러워야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안 당했으니까 괜찮다고요? 호되게 안 당했다고요? 얼마나 내 마음이 호되게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호되게 당했잖아요. 이 형들은요, 요셉이 호되게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내 동생이 노예로 얼마나 곤혹의 세월을 보냈는지, 죄수 노예로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그것이 가슴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을 대우하는 것 같은 그 잔치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채찍을 맞고, 우리 주님이 대신 면류관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내 머리는 안 아프고 내 옆구리는 피 흘림이 없었으니까 괜찮다고? 내 손발이요, 십자가의 못에 찔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움으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니까,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의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호되게 당하셨는데 그것이 괜찮다고? 그것이 안 느껴진다고? 그것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해버리지.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지난주 같은 표현을 하면 청개구리 신앙이죠. 하지 말라 그래도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뭐, 그러고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공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믿음의 신앙인이 된 거예요. 구원의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그 통곡의 삶을 경험하고서 괜찮다고요? 안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내가 피값으로 너희를 다 샀다. 너희 삶을 샀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노예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자로 좀 살아라.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 은혜가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요. 형들이요, 이걸 깨닫고 내 동생이 총리 되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요셉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우리의 표현이 오늘 그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주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 못한다 소리 안 하렵니다. 이유 안 될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도 많은지,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예수 한번 잘 믿어서 우리들의 생활이 뭔가 망가지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예수님 품속으로 들어가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찾아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그러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걸 못하겠다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은혜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런 표현을 했다면 만사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잘못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함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제 풍년의 6년 가운데서 풍년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이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았어.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우리 깨달았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고 이제는 그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값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이대로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를 아멘으로 받으면 그 계시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꿈을 이룬 자가 아니라 꿈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